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첫날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세계적인 말씀 강사 우리 장세나 전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후!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20대 후반쯤에 저희 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 다닌 첫날부터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예배까지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이 또 혈액암을 고쳐주셔가지고 교회 나가서 간증도 하고요. 열심히 섬기다가 한 7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화야, 그리스도가 나라 이름이냐? 이렇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궁금했나 봐요. 제가 그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바닥을 막 굴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이 그치고 고민이 됐어요. 사실 저나 엄마나 다를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의 기쁨이 되려고 제가 사역자가 됐는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청년 때 다닌 교회는요, 이게 건강하지 않아서 되게 권위적이고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치신다, 은혜 갚아야 된다, 이런 설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새벽기도 빠지면, 말씀을 안 읽으면, 친구를 미워하면 그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무서웠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이번 주는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 기도를 별로 못했어. 하나님이 날 혼내시겠지? 이번 주 행사는, 이번 주 설교는 망하게 하실 것 같아. 불안했어요. 제 내면이 늘 불안하고 감정 기복이 심했던 것 같아요. 우울증도 있었고요. 제가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총신신대원 들어갈 때 제가 성경 점수로는 수석 입학을 했거든요.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신학대학원에서도요, 신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총신 입시를 준비한 스터디에서 강사가 돼서 100명 넘는 전도사님들을 합격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왜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저희 어머니처럼 사실 자기가 뭘 믿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생활에, 교회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막연하게 알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전에 제가 간증한 대로요, 제가 전에는 바리새인처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쌍욕 날리고, 그런 내게 하나님이요,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때 그 기도실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도, 성경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더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분당우리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성경을 배우러 PHM에 이제 성경제 과정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거짓말로 설교할 수 없다. 나는
내 이성으로는 성경의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사역을 그만두고요. 공부를 하리라 했지만 말은 거창한데 백수가 된 거죠. 30대에 그냥 백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 골수이식을 하고 누워 계신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랄 수가 없잖아요. 당장 사례비가 끊기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버스비도 없었어요. 백수가 되니까 저희 집이 이제 안 믿는 집인데 우리 형부가 풍문으로 듣던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지 않냐? 넌 왜 일도 안 하고 이러고 있냐? 이렇게 믿지 않는 언니, 형부, 부모님, 시집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애가 저러고 있으니까 한심하니까 걱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나 자신도요. 하루하루가 재정 걱정에 불안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시 안 써줄 것 같아서 다시 사역을 못할까 봐 불안하고요. 사역을 한다 해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이런저런 고민에 한숨만 나오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TV를 봐도 불안하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누워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목표는 거창한데요. 성경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제 책장에 꽂힌 책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딱 저쪽에 책장에 이렇게 누워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가 너무 길잖아요. 지루해요. TV 봐도 며칠 보지 못해요.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책장을 보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야기해요. 신학교 때 다 배웠죠.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한 책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런 책들을 이제 탐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정말로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전에는 주문 외우듯이 눈 감고 틀리지 않으려고 주절거리던 수준이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고백한 루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달라졌지요. 신앙 고백 한 단어 한 단어가 그 의미가 내 존재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뽑아가지고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형부가 언니들이 엄마가 핍박할 때 불안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다시 나에게 선포했어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화야 천지의 창조주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기억해라. 나 자신에게 아침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고 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점차 정서도 안정되고요. 불안함도 많이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삶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천지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반기러 기다리시고 다시 오신다니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요.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주는 든든함을 내 온 존재로 세포 하나하나 다 느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냈고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마다 삶의 불안함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 참 고난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뇌이고 고백하면서 이겨냈어요. 교리는 이렇게
우리의 사고와 생각, 우리 행동의 습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줘요. 나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말은 신조라고도 하는데요,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이에요.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걸 사도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도들이 쓴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가르침, 사도적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해진 공적인 신앙 고백이죠.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신앙의 핵심을 모아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든 침례교든 우리처럼 장로교든 그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진짜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나라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인데요. 사실은 헬라어랑 라틴어는요, 제가 아까 라틴어 말씀드렸는데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선포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지는 뒤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영어도 그래요. I believe in God. 나는 믿습니다 선포하고 내가 믿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도 보면 이제 구조가 되게 잘 보이거든요.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Holy Spirit.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요. 내가 믿는 성령님은요,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시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여서 용서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은요 장차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겁니다. 아멘. 나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가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인간의 평범한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는 신비로 가득 찬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는 UFO를 믿어, 나는 민주주의를 믿어, 이런 것과 달라요. UFO를 믿는다는 건 나는 UFO가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실체를 인정해 라는 뜻이죠. 나는 민주주의를 믿어는 뭐예요? 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옳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 자기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I believe in God, 영어도 그렇지만 라틴어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 속으로 나를 던져서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산다는 의미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진리들을 단지 머리로 알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헌신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존재를 그분께 던져서 헌신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분과의 헌신의 관계로 나를 초대했고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이제 할 일이 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그를 위해 살 거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성경에 가장 먼저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네 고백은 네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입으로 고백했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나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 선물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첫 마디인 나는 믿습니다. 이건 정말로 내가 중요한 존재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이제 발견해서 이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이제 나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존재를 맡기고 그를 위해 살 겁니다. 이런 즐거운 선언이고 선포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믿음이 있다는 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믿음의 판에 부딪혀서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 판의 자리겠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전심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믿습니다.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겠죠? 매주 예배 때 읊조리는 사도신경. 이제 어떤 자세로 고백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가 차례대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피조물인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되셨어요. 자기를 낮춰 복종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지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아멘.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결과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린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예배를,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고백이 예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아멘.
교회 가면 주일마다 매주 읊조리는 당연한 루틴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라면 주절주절 그냥 주문처럼 사도신경을 외울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암기 실력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집에서 고백하신다면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요, 무릎을 꿇고 한 단어 한 단어 내 믿음과 헌신을 담아서 경배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이었다고 하죠. 믿음을 고백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태워 죽여도 계속 나타나니까 저녁마다 가로등으로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순교를 당했어요. 내 믿음을 그냥 말하지 않았다면, 몰래 감춰두고 마음으로만 믿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북한에서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북한 선교단체에서 중보기도 팀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섬겼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온 가족이, 일가 친척이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도로를 닦는 프레스기로 한 명씩 깔고 죽이는 사형을 당했는데, 북한군이 잔인하게도 어린아이부터 죽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한 명 한 명씩 북한군이 물어봐요. 너 예수 믿지? 그때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그러자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대답했어요. 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사형을 당했다고 해요. 시인만 안 하면 괜찮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죽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숭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사탄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면서까지 막으려고 권력을 일으켜서 신앙 고백을 못하게 막고 해도 예수를 시인한 자들을 죽이려고 해도 또 시인하고 또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생겼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져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거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신경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살아낼 것입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요즘 우울증이 참 많지요.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해요. 의사들이 그러는데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요.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은 나 개인이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지만 사실은 나 혼자가 아니지요. 사도신경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주적인 성도들이 이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이나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자들이 이 고백을 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한때 신앙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순교자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그 언어로 지금 나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믿는 사람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요. 이게 정말 힘이 돼요. 히브리서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이 세상의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박수치면서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런 감격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라서 외로우신가요? 내면이 불안하시나요?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선포해 보세요. 어둠의 권세가 듣고 떨고 도망칠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듣고 살아나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선포해 보세요. 제가 처음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너무 자주 들어서 사도신경의 용어가 너무 익숙해서 지루하게 느껴지신 분 있나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표시로 신앙을 고백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신앙 고백 단어 하나하나를 새롭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는 걸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까지 거슬러가는 신실한 신자들과 공동체가 내 곁에 나와 나란히 서게 됨이 얼마나 흥분되고요. 또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런 감격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진짜 우리 온 존재를 다 바쳐서 사도신경을 고백해 볼까요? 특별히 세 번역으로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며 고백해 보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또는 어떤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정말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